우리가 있는 6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구원하시는 사건은 곧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과 같이 있게 될 일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앞부분에 등장하고 있는 이 에돔과 보스라, 대적의 하나의 대표적인 상징으로서 표현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심판, 그것이 곧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된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이러한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홀로 행하신다. 심판하시는 일도 그러하며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홀로 행하시는 일이다. 이런 사실들을 강조해주고 있고요. 후반부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회고하면서 간절하게 그것을 다시 베풀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간구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대해 오셨는가, 반면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을 또 어떻게 대하여 왔는가 하는 것이 선명한 대조를 이루면서 그들이 왜 공고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다시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있는 63장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1절을 한번 가서 보시죠. 에돔에서 오너니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너니 누구냐. 에돔 나라, 가까운 형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숙적 관계를 이루었던 대표적인 나라죠. 에돔에서 오너니 누구냐. 붉은 옷을 입고 부스라에서 오너니가 누구냐. 이 부스라는 에돔의 수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에돔과 부스라, 거기에서 오너니가 누구냐. 그런데 붉은 옷을 입고 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그의 화려한 의복 곧 큰 능력으로 걷느니 누구냐. 그는 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능력으로 걷느니 바로 나다.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공의를 말하는 이, 구원하는 능력을 가지니 곧 여호와 자신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가? 대적자들을 심판하시고 돌아오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떤 의미와 비슷하냐면 포도즙 틀을 밟은 자처럼 머리를 짓밟은 선열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십니다. 3절 말씀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앞부분에 보니까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 홀로라는 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백성들의 대적자의 상징인 그 대적나라를 홀로 심판하시는 그 일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 말씀으로 가서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내 팔이 나를 구원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역시 이런 구원의 역사를 행하신 일에 있어서 홀로 행하신 일이다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구원과 심판의 주권자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홀로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이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과거의 자신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는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소개가 되는데 7절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할 것이다.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베푸신 그 사랑, 긍휼, 자비, 은총을 내가 말하겠다, 고백하겠다, 찬송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자기 백성들을 향하여 베푸신 신실한 구원의 행위를 거듭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8절에 보시면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다. 과거의 출애굽 이후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또 그들을 어떠한 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는가 하는 것을 회고하는 말씀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실로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로 그들을 여겨주시면서 모든 환난 속에 동참하시고 그들을 안으셔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였던 태도는 반역이었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셔서 친히 그들을 치셨다.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대적이 되셨는데 일시적으로 그들의 대적이 되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까 그들이 어떠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겁니까? 공고한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죠. 그런 공고한 처지 가운데서 그 옛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구원의 대표적인 사건, 출애굽 때 행하셨던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 11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며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묵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서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깊음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제 어디 계시냐? 이것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그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한 탄원을 올리는데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절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하늘에서 그곳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열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는 강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당시의 현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마치 그쳐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때에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그러한 분이심을 그가 호소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베풀어 주실 것을 탄원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그쳐진 것처럼 보였고 또 당시의 대적들은 주의 성소를 유린해서 참으로 비참한 처지에 대적자들의 그러한 공격에
노출되어져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표현을 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의 곤비한 상태로부터 하나님께 간절한 구원을 탄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전부터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분이십니다. 주의 정도를 위해서 다시 돌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탄원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하게 구하는 선지자의 간구가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긍휼이 없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입은 자가 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린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분께 감사를 올려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대상이 있다 이렇게 말하죠. 진노의 그릇으로 불리는 자가 있고 긍휼의 그릇으로 불리는 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항상 표현하시는가? 긍휼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지나왔던 우리의 모든 삶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셔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신실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긍휼과 자비를 따라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고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선지자 이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돌아간 그 길이 무엇인가?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그는 항상 우리에게 길들을 마련하시고 평안이 없는 게 아니라 평안을 항상 예비하시면서 자신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변함없는 은혜를 하나님 언제나 베풀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그분의 구원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은총을 언제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참 복된 줄로 알고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길들을 우리가 잘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매일매일 무더운 폭염 가운데 있어도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안위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며 또 저희의 걸음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며 앞서가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뒤를 따라가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그의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통해서 저희들의 죄를 따라 초치하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아니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언제나 붙들고 저희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살기를 늘 힘써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의 삶의 공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될 때마다 언제나 저희에게 은총을 예비하시고 또 평안을 예비하시며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걸음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며 응답해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